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때에 이제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인 이 시드기야의 왕 때까지 선지자로 활동한 선지자였어요. 유다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나라가 없어지는 상황까지, 그래서 유다가 요시야 왕 때는 또 하나님의 말씀 잘 경외함으로 이렇게 흥했는데 또 마지막에는 경외하지 않음으로 포로로 70년간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히게 되어지는 그 모든 상황까지를 함께 보았던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평안하지 않는데, 전혀 평화가 없는데 평안하다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의 예언들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애굽을 해서 나온 그런 이스라엘 민족인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바벨론과 그 대적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들의 손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굴리면서 결국 택한 것이 애굽의 손을 잡는 그런 정치적인 행동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반역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 죄악들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70년간 나라가 빼앗기게 되는 이 슬픔을 겪게 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가운데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이 마음 그가 하나가 되어서 탄식과 눈물로 이 예레미야서 곳곳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있는데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하나가 되어서 외치다 보니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도 갖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향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는지 오늘의 본문의 내용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성경 곳곳에 많이 나타나 있는 비유고, 또 이 고대 근동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비유의 장면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64장에도 나오고 로마서 9장에 바울도 얘기하는 이 토기장이의 비유가 오늘 이곳에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주권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이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18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임하는데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현장 학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너 가서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현장 학습을 하실까? 여러분, 현장 학습의 유익이 뭐죠? 현장 학습의 유익이 있다면 왜 학교에서 요즘에는 현장 학습 가죠? 현장 학습 가는 이유가 뭐예요? 교과서로 이론으로 공부했던 거를 눈으로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했던 거 딱 보면서 우와, 이게 이거였구나, 확실하게 직관적으로 딱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교육 효과가 엄청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에게 현장 학습을 보내십니다. 어디로 가냐?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모습을 직관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실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현장 학습, 이 수업이 시작되어집니다. 예레미야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토기장의 집에 가니까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그 쓰인 도구는 농로로 토기를 빚는 그러한 도구죠. 토기를 빚고 있는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내려갔을 때, 현장 학습 가운데 갔을 때 보게 됩니다. 어떠한 장면이냐?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을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딱 갔어요. 가서 이제 현장 학습 상황을 딱 갔는데 그때 마침 목격한 장면이 무엇이냐면 토기장이가 먼저 만들어 놓은 그릇이 있는데 어떠한 연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다시 막 헝클어뜨리더니 망가뜨리더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시 그 그릇을 빚는 장면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도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함께 읽은 이 6절의 말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현장 학습을 갔는데 직관한 모습이 무엇이었냐? 토기장이가 실컷 만들어 놓은 그 토기를 그냥 진흙을 막 다시 뭉개더니 자기가 좋을 대로 다시 생각한 대로 구상한 대로 다시 만드는 장면을 보고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딱 임하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예레미야야, 지금 토기장이가 하는 거 봤지? 실컷 만들어 놓은 그릇 다시 뭉개가지고 다시 만드는 거 봤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하지 못하겠니?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는 내 손에 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너희는 진흙이고 나는 토기장이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직관시키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너무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방금 예레미야가 봤잖아요. 딱 갔어요. 가라래서. 또 봤는데 토기장을 거침없이 만들어 놓고 가지고 빡 이렇게 하더니 다시 만든 걸 딱 봤는데 근데 그걸 보고서 하나님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너 저 진흙같이 될 거다? 너 없애버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뭐가 달라요?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곧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존재들로 하나님의 보기에 좋을 대로 그들을 부수고 또 다시 만들 수 있는 주권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이 사실을 예레미야로 하여금 눈으로 직관하게 하시면서 현장 학습을 시키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이 토기장의 비유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뭐라고 부르셨죠? 처음에 인류 최초의 사람 이름이 붙여진 게 뭐죠? 창세기에서 뭐라고 부르죠? 그 존재를?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요? 인류 최초의 사람이 이름이 뭐죠? 네, 아담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근데 아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담은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아다마는 흙이에요. 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빚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뭔가 되게 특별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의미가 되게 좋을 것 같지만 그냥 원재료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라고 하면 다시 뭐죠? 흙아, 흙덩어리야 라고 부르신 것이 아담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다라는 거죠. 여러분 과학적으로 우리가 인간을 분석하지 않아도 이미 성경에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 만든 존재다.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흙의 그 기호와 우리 살 이것과 성분이 같다는 거, 그렇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뭐 과학적으로 볼 필요도 없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흙아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요즘에 우리가 잘 길이 이렇게 닦여 있는 도심 안에서 우리가 흙을 보기가 많이 어렵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휴가철이어서 갔다 오신 분도 있지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녔던 그 길에서 흙 밟아 보신 분 계십니까? 신발 신고서라도 신발 벗고서 흙 밟아 보신 분 거의 없으시죠? 그렇죠?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흙은 진짜 먼 존재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체감이 둔할 수 있지만 사실 흙은 되게 가까이 있죠. 왜요? 이 아스팔트 걷어내면 다 흙이죠. 다 흙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흙이죠. 땅이 다 흙으로 되어 있는 것, 땅이 그 흙이 우리와 멀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흙의 위치는 어디죠? 땅바닥입니다. 땅바닥이 흙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 흙을 밟고 다니면은 우리가 왜 안 밟죠? 우리가 싫잖아요. 왜요? 흙 먼지가 묻으니까. 흰색 신발 같은 거 신었으면은 더 가기 극혐하죠. 안 돼. 저 길로 가면 안 되겠다. 흙 먼지 묻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바지에, 옷에, 그런 또 신발에. 여러분,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인간은 어떤 존재이죠? 흙입니다. 어디에 있어야 되는 존재죠? 땅 바닥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그런 흙먼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런 말씀 나눠 드렸었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진짜 한 줌의 이 재와 불과하다고, 한 줌에 불과하다고. 여러분 진짜 장례 보시면은 요즘에 또 어떤 문화예요. 요즘에는 거의 그 매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 화장을 해서 이렇게 장례를 하잖아요. 그럼 장례하고 나면 얼마 전에도 제가 또 장례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이장 관련돼서 여러분 그냥 그 화구에 들어갔다 나와서 그 이제 냉각시키죠. 쿨링 시킨 다음에 너무 뜨거우니까 받게 되는 게 정말 손바닥만한 상자 하나예요. 이 상자 하나가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혹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인생이 이 상자 하나에 그냥 끝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딱 받게 됐을 때 얼마나 마음이 허망해질까요? 분명히 존재했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 얼마나 커 보여요. 할머니, 할아버지 얼마나 커 보여요. 분명히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받게 되는 건 그냥 상자 하나. 그것마저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땅에 묻어놓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까만 흙으로 바뀌면서 귀토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냥 흙으로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존재,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그냥 흙덩어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마치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 게 우리의 존재인데 우리가 행하는 모습들이요 너무나 재미있는 모습들입니다. 하나의 시를 좀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현대인의 이 모습을 너무나 잘 나타낸 시입니다. 김기택이라는 시인의 그는 새보다도 적게 땅을 밟는다라는 시인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떠한 모습인지. 날개 없이도 그는 항상 하늘에 떠 있고 새보다도 적게 땅을 밟는다.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요즘에 그냥 그 집이 단독주택 같은데 그냥 1층 집 사시는 분 계십니까? 막 드물죠. 빌라나 아니면 아파트예요. 그렇죠? 공중에 늘 항상 우리는 누워 있어요. 공중에 누워 있어요. 적어도 2층, 3층 몇 미터 위에 우리는 누워 있는 존재죠. 날개 없이 우리는 항상 하늘에 떠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리고 새보다도 적게 땅을 밟는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아파트를 나설 때 잠시 땅을 밟을 기회가 있었으나 서너 걸음 밟기도 전에 자가용 문이 열리죠. 요즘에는 뭐 그냥 땅도 아니죠. 좋은 아파트들 보면은 고급 아파트들 막 지상에 막 좀 몇십 층짜리 있다가 그냥 지하로 바로 내려가잖아요. 땅 뭐 흙 볼 수도 없어요. 그냥 너무나 잘 포장되어 있는 그곳. 몇 걸음 걸어가면 그냥 내 차 띡 눌러서 앉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는 고층에서 떨어진 공처럼 튀어 들어간다. 오늘같이 날씨가 더울 때
시원한 차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휠체어에 탄 사람처럼 그는 다리 대신 엉덩이로 다닌다. 표현이 너무나 좋죠. 여러분, 엉덩이로 우리는 길을 계속 다니잖아요, 그렇죠? 걸어 다니지 않아요. 차에 앉아서 엉덩이가 그냥 떠가는 거죠. 상상이 되시죠? 발 대신에 바퀴가 땅을 밟는다. 그의 몸무게는 고무 타이어를 통해서 땅으로 전달된다. 몸무게는 빠르게 구르다 먼지처럼 흩어진다. 차에서 내려 사무실로 가기 전에 잠시 땅을 밟을 시간이 있었으나 서너 걸음 떼기도 전에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는 새처럼 날아들어서 공중으로 솟구친다. 그는 온종일 현기증 없이 20층의 하늘에 떠 있다. 전화와 이메일로 쉴 새 없이 지저귀느라 한순간도 땅에 내려앉을 틈이 없다. 그는 새보다도 땅을 적게 밟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공감되는 현대인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더 추구하고 강렬하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 여기에 다 들어있지 않나요? 계속해서 원하고 더 돈을 벌고 더 누리고 싶어하는 그것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어떤 모습이에요?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끊임없이 땅을 밟지 않으려는 부단한 노력을 하면서 애써 그 땅을 벗어나려고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싶은 그 욕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공중에서 잠을 자고 지하로 잠깐 내렸다가 엉덩이로 땅을 다니고 발은 절대 닿지 않아요. 엉덩이로 다니다가 또다시 사무실로 들어가요. 근데 사무실은 또 고층에 있잖아요. 더 성공하고 더 높이 올라갈수록 어떤 사무실을 갖고 싶어 합니까? 전망이 좋은 사무실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그런 사무실, 내 눈으로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고층이 오너들의 사무실이 그런 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식사 약속이 잡혀도 어디로 갑니까? 어디서 먹습니까? 식사 약속이 잡혀도 돈이 없어서 그러죠. 돈만 있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높은 호텔의 라운지에 전망이 내려다 보이는 이 남산 마운틴 뷰 이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이는 그러한 라운지에서 스테이크를 먹는 거, 그러한 약속, 그러한 현대인들의 이 욕망의 삶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만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죄를 지은 인류가 쌓은 바벨탑 사건이 있죠. 이미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성경에 나타난 오늘날과 같은 욕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위대한 존재로 만듭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우러러보는 존재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높입니다. 오늘날 공중에 떠 있는 구름 위를 밟으며 살아가려는 이 현대인들 안에 존재하는 내면의 심리가 무엇이냐? 잘 살펴본다면 내가 흙인 것을 부정하려는 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고, 내가 보기에 옳을 대로 내 계획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레미야 18장 7절 8절 그 다음 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민족이 악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회개하면 그에게 내리기로 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겠다,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거듭 말씀하세요.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한 죄악들,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흙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돌이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11절에도 거듭 말씀하시는 게 뭐죠?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 예언서의 곳곳에 구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말씀을 깊이 읽지 않으니까 자꾸 구약의 하나님은 매정한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좀 싫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하나님이야말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백성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돌아올 것을 요청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태도는 어떠한가?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2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아와라, 돌이켜라 늘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12절에 이는 뭐죠? 헛되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게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할 겁니다.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할 겁니다. 나는 흙인 거 계속 부정하고 공중 위에 살겠습니다.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결국은 70년간의 포로 생활이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멈추지 않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이에요. 자막을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한번 느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럼 말이 됩니까?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누구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죄에 대한 결과로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안 되겠으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70년간의 생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죽어서 없어져도 마땅한 존재인데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 뭐냐면은 평안이야, 재앙이 아니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가 지금 70년간의 포로 생활, 죄에 대한 대가로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70년으로 멈출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나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70년으로 멈추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12절, 13절, 14절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구절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너무 애절하지 않아요? 잘못을 하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가는 그 백성들조차도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면 나 들을 거고 너희가 날 찾으면은 나 거기 있을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은 나도 너희에게 갈게. 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두 번이면 엄청난 강조잖아요. 수미상관 처음과 끝은 나와 있어요.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야. 너희 돌아오게 할 거야. 이거 여호와의 말씀이야.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는 한치의 변함없이 분명하게 그렇게 할 거야.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너를 내 백성 되게 할 거야.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오늘 이 땅 가운데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라고 거듭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당연한 자세가 무엇이죠? 우리의 계획대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날 빚으신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 뜻대로 나를 빚어달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이 사랑의 메시지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이사야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우리 끝으로 요 말씀 같이 함께 좀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그가 만드신 흙이자 자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이미 이루어진 게 아니라 ing입니다. 진행형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우리는 날마다 빚어가는, 그렇게 빚은 바 되는 그러한 존재, 달려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각 사람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단 한 사람입니다. 둘 없습니다. 최영빈이라는 존재는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고유의 작품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여러분, 그 희소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작품은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것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비교할 수 없죠.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작품들하고 자꾸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유하게 만드셨다면 그냥 고유하게 만드신 그 작품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작품이 나보다 더 좋네, 내 생각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각자 아름답게 빚은 것이죠.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이죠? 의미 없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자들끼리 이게 뭐하는 모습입니까? 도토리 키재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인생이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 누구도 이 땅에서 발을 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러한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과학이 놀라운 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니까요. 여러분, 중력의 법칙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는 땅을 떠나서 하늘 위를 훨훨 날면서 살아갈 수 없죠. 중력의 법칙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죠? 우리는 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계속 땅에 발을 붙여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존재론적 위치를 깨닫게 하시려고 중력의 법칙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알면 여러분 인생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 너무도 피곤한 삶을 살고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할 그 또 한 주의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또 월요일이야. 금방 또 피곤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 이유를 알 수 있겠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내 삶의 주인이신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고 있는가를 다시 돌아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사실 우리가 자초한 피곤함과 우리가 자초한 고난이 너무나 많습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비교하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데 자꾸 우리는 과거에 매여서 그 과거 가운데 헤어나지 못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때로는 미래에 대해서 너무 소망이 없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없다고 그냥 단언해버리면서 무너져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고 있느냐?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너무도 당연한 인생의 이 순리를 거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7월 말 8월 초 돼서 휴가 다녀오셨어요? 이런 계곡이나 워터파크 이런 데 가면요 물이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 워터파크 같은 데도 가면은 이제 파도풀이나 유수풀 같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거기에서 놀아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특징이 계곡이나 이렇게 물이 흐르는 데 특징이 뭐죠? 물살이 세요. 생각보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땅에 발을 딛고 있으면은 흘러가지 않는데 근데 이렇게 보트나 이런 거 타고 있으면은 그냥 둥둥 떠가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편하죠.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놀이를 가는 이유가 있죠. 좀 그 자유함을 누리고 싶어서 가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물살을 조금이라도 거슬려서 올라가려고 해보십시오. 유수풀이나 계곡에서 막 세차게 나오는 물살을 반대편에 서서 올라가려고 해보십시오. 정말 많은 힘이 듭니다. 다리 하나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물살이 너무 세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유수풀이나 계곡에서 순리대로 가면은 편안하게 가고 너무나 아름답게 자연 경치를 바라보며 갈 것을 그것을 억지로 내가 거스르고자 끊임없이 내 다리와 온 힘을 다하여 옮기고자 하니까 인생이 무리가 되는 것이죠. 순리를 벗어나면 무리가 됩니다. 무리하게 되면은 무리수를 두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인생이 꼬여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시고 우리가 진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만든 대로 주인이 빚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순리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 어거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물살을 자꾸 거스르려고 하다 보니까 몸에 힘이 들어가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무리하면서 살아가니까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순리대로 사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두십시오. 삶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빚어가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움켜쥐고 서 있고 거스르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십시오. 어떻게 해요? 그 워터파크 계곡에서 그냥 튜브에 온전히 나를 맡겨서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